오늘 이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이 말씀은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마 여러분들의 제 개인적인 그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40년 전에 제게 아주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군대 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985년도에 신학대학원 이제 1학년 마치고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 가기 전날 가는 날 아침에 우리 아버지가 나를 앉혀놓고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읽어주셨던 그 본문이 오늘 이 본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이 말씀으로 설교를 하시고 제가 이 말씀을 듣고 가슴에 품고 제가 군대를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내용의 말씀을 보면 처음에 시작이 어떻게 하냐면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 모세가 죽었다는 이 설명, 그리고 또한 여호와의 종 모세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출애굽을 할 때에 모세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나왔고 40년 동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인도해 주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이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렇게 위대했던 것은 그가 여호와의 종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존중했고 모세만 따라가면 될 줄 알았고 모세가 인도하는 그 모든 일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안 될 일이 없고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모세만 쳐다보고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합니까? 절망이 되고 좌절이 되고 자,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앞길이 막막한 그런 일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광야의 길을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요, 한 해 동안도 부지런히 살았는데 그 결과가 뭐냐 생각해 볼 때에 참 너무너무 아쉽다.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나는 왜 이렇게 무너져야 될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혹시 있다면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하는 그 느낌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열심히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하셨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모세의 시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등장시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은 개역 개정 성경을 읽고 있지만은 요 앞버전이 뭐냐면 개역 성경이에요. 거기에 뭐라고 하면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시종이 뭡니까? 모세를 따라다니는 종, 바로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시종이었던 눈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 그 사람이 이제는 여호와 앞에 쓰임 받았고 절망과 좌절과 한숨과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하는 그런 고민에 빠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종의 아들을 내세워서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다시 펼쳐 가신 거예요. 여러분들 모세만 훌륭한 게 아니라 아론도 있었고 미리암도 있었고 또 모세 이외에도 다른 훌륭한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희망을 어떻게 불어넣어 주셨냐 하면은 모세의 시종, 오늘 본문 성경에는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희망을 이야기하신 것이. 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종의 아들이니까 사람들은요, 모세를 위대하게 보지 시종인 눈을 위대하게 보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그 종의 아들이니까 사람들은 저게 뭘 하겠냐, 저게 희망이 있겠나, 뭐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희망과 또 축복과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을 다시 펼쳐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인간의 눈을 볼 때 뭐 이렇게 해서 안 되고 저렇게 해서 안 되고 뭐 저렇게 해서 되겠나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은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어떻게 보면 교만하고 너무 인간적인 세속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저렇게 하면 안 될 거야. 나는 안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전부 다 뭐냐? 인간적인 관점이에요. 우리는 뭐냐? 관점을 바꿔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하나님은 인간의 관점에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평소에 자기 아버지 눈을 바라보면서 또 모세를 멀찌감치 바라보면서 어깨너머로 보면서 정말 많은 것을 보게 하신 거예요. 여호수아가 정말 모세처럼 훌륭한 지도자가 된다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 그 사람에게 오래전에서부터 계획이 있어서 말씀을 하나씩 가르치고 자기 아버지의 그런 섬김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고 또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견눈질하면서 어깨너머로 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를 하나하나 그렇게 길러내신 거예요. 그 누구도 이 여호수아가 모세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않았죠. 다른 사람이 할 것이다. 다른 어떤 조직이나 기관이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는 뭐냐? 여호와의 관점에서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신을 바라볼 때에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든 무엇을 보더라도 너무 인간적으로 계산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막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항상 뭐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은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걸 묻고 이걸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시면서 이 절망의 때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바라볼 때, 야, 모세보다도 못한 저 어린아이가 뭘 하겠나? 저 젊은 것이 못 하겠나? 그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세우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여호수아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누가 지도자인가? 그 문제에 있어서 성경은 늘 분명한 대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받은 자가 여호와께서 쓰시는 그 사람. 여러분들 그는 여러분들이 나는 아니야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뿐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시는 오늘의 말씀과 또 주일의 말씀과 언제든지 말씀을 줄 때 그것을 받아들이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는데 여호수아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그 말씀을 자기에게 주시는 특별한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시작이 돼요. 왜냐하면 말씀을 받아들였으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말씀을 받아들였다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 그 보면은 너는 이 백성들과 더불어서 일어나라 하는 그 내용이었어요. 이 백성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절망하고 끝났다. 모세가 죽었으니까 우리는 큰일 났다.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우리는 틀려먹었다. 이런 생각들이 막 밀려와서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여호수아는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더불어 일어나라 그랬어요. 너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어나라. 걱정하는 사람, 근심하는 사람, 포기하는 사람, 무너진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꾸짖듯이 말씀하셨어요. 더불어서 일어나야 된다. 일어나라 하는 말씀을 여호와께서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가 에이 나는 못해. 이렇게 하면 그 말씀은 튕겨나가는 거예요. 그 축복은 튕겨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요 아멘으로 받아들였어요. 나에게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나는 무조건 아멘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더불어 일어나 종의 아들이 뭘 나서서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여건과 내 형편과 내 실력과 나의 어떤 능력을 따지고 이야기하고 논하기 전에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더불어 일어난 거예요. 아멘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말 여호수아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럽니까? 너무나도 어려운 일을 시킨 거예요. 일어나는 정도는 뭐 어떻게 해보겠는데 너무너무 힘든 일을 하나님께 시킨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 백성을 이끌고 그 땅, 약속한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보기만 해도 질릴 정도로 키가 크고 힘이 세고 무섭고 성질이 안 좋은 사람들이 쫙 깔린 땅이에요. 근데 그 땅에 가가지고 내가 그 땅을 줄 것이니까 네가 차지해라. 이 불가능한 일을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했을 때에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도 아멘으로 받아들였어요. 그 여호수아의 위대함이라는 것은 뭡니까? 절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호수아의 위대함이에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올 한 해를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았잖아요. 정말 열심히 다 살았는데 다 성공만 했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 그런 게 아니에요.
다 무너지고 열심히 했는데도 남는 게 없는 것 같고 정말 다 무너진 것 같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았었냐 하는 그런 어떤 후회감이 생기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여호와께서는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말씀을 주니까 너는 말씀대로 해라. 네가 된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 그런 어려운 이야기 하지 말고 단순하게 함께 일어나라. 일어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도전하라는 거야. 불가능한 일에 한번 도전해라.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는 바로 그 중요한 방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 뭡니까? 모세가 죽었다, 큰일 났다, 이제는 우리가 다 망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순간에 뭐라 그러십니까?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준 것이 너무너무 많다. 넓고 크고 위대하다. 너희들이 셀 수 없을 만큼 크고 아름다운 모든 것을 다 이미 주었다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성공하는 사람과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 특성이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소수의 사람들이에요. 소수의 창조적 소수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고 믿을 수 없는 그 일들을 그들은 생각하고요, 그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하고 도전을 하고 다시 부딪혀보고 그 모든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 삶의 결과가 그들의 성공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실패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가만히 있지도 못해서 자기가 먼저 겁을 먹고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근심하고 안 해도 되는 많은 일들에 그들의 에너지와 그들의 그 생각과 그들의 자금과 모든 걸 다 허비해버리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일에.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은 단순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믿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생각을 하고 살아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 사람 바보 같다, 어리석다, 틀렸다, 허망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 마음에 성공의 꿈이 있는 사람은 뭡니까? 그런 것들이 자기를 흔들어 놓지를 못해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나는 그것이 될 줄로 믿고 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요 좌절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요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주었노니 해서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새해에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는 그거 못할 거야 하고 미리 포기하면요 그게 여러분들 것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은 내가 어떻게든지 간에 내 것으로 한다. 이 꿈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부딪히면요 2026년도 이 한 해는 반드시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것을 믿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는요 새해에도 올해도 여러분 참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놓친 게 많잖아요. 새해에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더 좋은 일들을 펼쳐주실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더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을 할 때 내가 마음이 약해서 또 너무 마음이 좋아가지고 내가 다 포기하면요 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저것은 분명히 될 거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주셨다면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은 될 줄로 믿고 부딪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2026년도 이 새해에는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감동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그냥 포기하지 마세요. 그 일이 어떻게든지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부딪혀 나가고 믿음으로 그것을 이루려고 노력하고 무너지면 다시 하고 그렇게 해서 끝까지 그것을 다 이루어 나가시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한 이 세 번째가 또 뭐냐 하면은 모세가 죽었지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공하는 아주 결정적인 그러한 비결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약속이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많은 꿈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다 좋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꿈을 완성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서 이 짧은 본문이지만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하늘의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제일 중요한 비밀이 뭐냐?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히브리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모든 걸 성공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중요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그냥 보면 우리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데 강하고 담대하는데 어떻게 뭐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방법을 모른단 말이죠. 강하고 담대해지는 방법을 그것만 알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모든 비전들을 다 성취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그러한 함께 하심이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어떻게 하면 내 인생 속에 우리의 가족들 속에 우리의 앞날 속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그게 뭐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뭡니까? 형통의 비결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강하고 담대하게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강하고 담대하게 믿지 않기 때문에 역사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강하고 담대한 것은 무조건 가서 싸워서 부딪혀라 이런 이야기 아니고요.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은혜와 축복과 이 말씀들을 정말 강하게 담대하게 내가 이것을 붙들고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마음의 결단이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는 일에 강하고 담대하고 아무데나 성질 부리고 그렇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야기는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내가 붙들고 어떠한 시련이 있고 어떠한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더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살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율법책이 뭐 바로 성경책이에요.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가 이제 곧 이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을 하나씩 받을 텐데 그 한 줄 딱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참 그걸 지키기만 해도 대단하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많은 축복을 받으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가까이 하면 돼요. 그리고 이 성경에 여러분들이 밑줄을 치고 말씀에 동그라미를 치고 이렇게 하면서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잘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요 하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본인뿐만 아니라 온 가족들이 온 집안이 온 후대가 다 축복을 받는 비결은 뭐냐? 여호와의 말씀 이 율법책을 그 입에서 떠나지 않고 늘 묵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혼자 하기 힘들면요 집에서 혼자 하면 참 좋잖아요. 그죠?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들 하루 종일 힘든데 저녁에 가서 하겠지 하는 사람들은 실패합니다. 어떻게 했냐? 남들보다 10분만 먼저 일어나세요. 평소보다 10분만 먼저 일어나세요.
그렇게 해서 집에서 내가 평소에 예를 들어서 6시에 일어나신다. 그러면은 10분만 먼저 일어났어요. 10분 세수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줄치고 그렇게 해서 하루에 한 몇 절씩이라도 좋기는 하루에 한 장 정도 그렇게 읽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내 삶에서 떠나지 않게 하면 하나님도 여러분들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임마라고 하는 것은 with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누라고 하는 것은 이게 바로 우리와 우리의 그런 뜻이거든요. 바로 그 다음에 엘이라고 하는 엘로힘의 약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얼마나 큰 축복. 그런데 그 축복을 받으려고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것을 읽으면 돼요. 다 알지 못해도 이해하지 못해도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걸 너무너무 즐거워요.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찬송을 읽을 때 찬송을 부를 때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은 너무너무 기뻐해요. 그런 사람을 찾아서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새해에는요. 여호와의 율법책을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찬송을 여호와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매일매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가요 여러분들을 돕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이 저절로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새해에는 이와 같이 하여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크게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말씀이 좋은 말씀이 있으면 오늘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설교 말씀 들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듣는 사람과 나 저 말씀 내가 붙들고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인생이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바로 그 이야기라는 거죠.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혼자서 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서 깊이 담아두고 오래오래 되새김질하는 것이 묵상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꼭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축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구체적으로 말씀하니 그리하면은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게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2025년도로 우리가 열심히 살아왔지만 우리가 안 되는 것이 많고 힘든 것이 많다 할지라도요. 그거는 지나간 과거예요. 그거는 어제 일이에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들은 다 지나간 거예요. 어제와 오늘과 내일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어제와 오늘은요. 기회가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이라고 우리에게 있어서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지나간 과거는요. 다 잊었어요. 잘된 것도 또 뭐 실패한 것도 그건 다 잊어버렸어요. 우리는 뭐냐? 우리 앞에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떻게 내가 잘 활용하고 그에 대한 열매를 이걸 생각해야지. 지난날에 뭐 잘못된 것, 뭐 조금 뭐 잘한 것, 그것 때문에 교만하거나 뭐 기죽거나 그렇게 할 필요 없고 지나간 건 다 지나간 거예요. 이제 내일날 기회가 다가오고 있는데 그 기회를 어떻게 붙들 것인가? 어떻게 내가 그 기회를 잘해서 정말 더 좋은 결과를 낼 것인가? 이걸 생각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오늘 본문에 말씀드렸다면 평탄케 되고 형통하게 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과거를 이제 뭐 아무리 좋은 과거도요. 과거는 다 이제 흘러갔어요. 예. 오죽했으면 그랬잖아요. 노래하는 사람들. 과거는 흘러갔다. 그래서 과거는 간 거예요. 이제 뭐냐? 새로운 기회. 그날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새로운 기회는요. 어떻게 얻느냐 하면은 말씀을 붙들고 내가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결단할 때 그 결단이 무슨 표현을 어떻게 했다고요?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것.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형통하게 되고
평탄하게 된다고 성경은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하겠어요. 내가 네게 명령한 거, 이거는 내가 그냥 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그렇게 아니고요. 이거는 명령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해 주신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이거는 믿음이 강하고 담대하라. 그 이야기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요수아는요 정말 두려운 사람이었어요. 두려워하는 사람. 왜냐하면 나이도 젊지요, 아는 것도 없죠, 경험도 없죠, 경력도 없죠, 출신도 그렇죠.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우리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에 어떻게 보면 정말 멋지게 인생을 성공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일이 필요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대단한 사람이 되었느냐. 그것은 바로 그가 오늘 주시는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처음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었던 거죠. 뭐냐? 그 말씀을, 그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이렇게 될 줄로 믿고 또 이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거기에 다 주님 앞에 맡겼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그를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넉넉히 이루게 된 것입니다. 오늘 송구 영신 예배 때에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잘하셨습니다.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이 귀한 말씀, 사실 이 말씀도 여러 각도에서 우리가 다르게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지만, 여러 축복의 관점에서 볼 수가 있는 그런 말씀이지만, 저는 오늘 제가 40년 전에 우리 아버지한테서 받았던 이 본문의 말씀, 그 말씀 전 들을 때요, 군대 가기 전이었는데 제가 얼마나 마음이 절박했겠습니까? 군대 가가지고 어떻게, 그때만 해도 두드려 패고 뭐 온갖 짓 다 할 때잖아요. 야, 내 군대 가서 어떻게 살까 할 때 저는 이 말씀이 내게 주어졌을 때 저는 마음이 참 편안했어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어느 부대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말씀 붙들고 살겠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오늘 송구 영신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들이 있더라도 말씀 붙들고 강하고 담대하게 새해를 도전해 나가시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행복한 한 해를 다 누리시고 그렇게 즐거워할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